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는 부드러운 것 같으나 거칠고 여린 것 같으나 강하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의 서신 속에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위로와 격려로 가득하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속뜻을 보면 아주 강함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당시 거칠고 힘겨운 환경이니만큼 부드러움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믿음의 요구는 더 강렬합니다. 고난 속에서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서신을 대하면서 궁금해지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은 걸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렬하고 강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지나치리만큼 요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혹 믿음에서 떠나게 되거나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은 없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생각이라면 아프고 힘들 때는 그저 부드럽고 뭔가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원하고 그런 말들을 듣기를 바라잖아요. 힘들수록, 고단하고 지칠수록.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서를, 전후서를 보게 되면 물론 그런 말씀들이 없는 건 아닌데 오히려 더 그 반대로 더 강하게 하나님의 지침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오늘 우리의 생각이라면은 더 힘들어지고 더 아프고 더 우리의 마음에 상처처럼 다가올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씀 속에는 마치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라는 의문인 겁니다. 그렇게 강한 어조로 믿음을 요구하는 강한 그런 고차원적인 말을, 믿음을 요구하는 삶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으면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저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오늘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온통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더 격려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온통 그런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오직 믿음으로 강해져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들이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기록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생각이나 그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라는 점이에요.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는 저자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상도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느 것 하나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한 진리지요.
그것처럼 성경에, 그 외 모든 성경이, 이 성경의 저자가 전하는 모든 교훈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듣기에 뭔가 정도나 생각이나 혹은 나의 삶과 혹은 나의 생각과 위배되거나 그 모든 것들이 뭔가 엉클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처럼 말씀이 들려질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모든 성경 토시 하나, 말 한마디 하나, 글자 하나는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전서 후서 이 편지에 담아 전하는 모든 메시지, 이 내용 안에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모든 이 교훈은 그 내용이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는 그게 아픔으로 다가오든 혹은 더 무겁게 다가오든 아니면 이게 더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혹은 가시처럼 들려지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려지든 받아들이든 혹은 거부하든 그 베드로의 모든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조심스럽게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함이 분명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도된 어떤 계획된 말이 아니라 목회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책임, 그 사명이 목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목사의 의도된 그런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모든 복음이 온전한 진리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가 저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혹은 철학이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전한다는 것인데, 베드로도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나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사실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직접 보았던 사건을 사례로 오늘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산 사건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리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때 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갈 때 데려가는 세 사람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갑니다. 한참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제자가 깜짝 놀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른 형상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밝았는지 마치 빛처럼 태양처럼
밝았다. 해처럼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얼굴뿐만 아니라 입고 계시는 이 옷도 하얗게 변했는데 마치 빛을 비추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갑자기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소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된 베드로는 너무나 신비한 그런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뭔가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예수님에게 독특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런 강렬한 은혜가 임한 이곳이 어쩌면 특별한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 우리가 저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초막을 셋을 짓고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저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이제 엘리야를 짓고 우리 여기서 기도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뭔가 꿈을 꾸고 뭔가 우리 저렇게 힘들게 고단한 게 하지 말고 그래서 멋지게 한번 뭔가를 좀 살아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곳에 이 특별한 곳이니까 이런 초막을 셋을 지어놓고는 여기에 뭔가 기념될 만한 그 어떤 행위를 우리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사이에 하늘에서 엄청난 위험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 음성의 소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그죠? 저 예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지나. 너희는 저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엄청나게 크게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이 순간,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는 그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을 갖게 되는 평생을 이걸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주장에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렴풋이 생각되는 거나 그 어떤 의심이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거나 내가 직접 들었거나 하는 그런 확실한 것을 우리는 확신 갖게 되지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것보다 더 확신 있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런다대? 누가 그렇게 말하대? 그것은 약간의 의심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시오. 여기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아, 잘 모르는구나. 저만 혼자 코미디 했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증거하고 그의 서신에서 그토록 예수를 믿는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으라고 강조한 그 이유가 내가 직접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절대 꾸며진 것이 아니고 과장된 것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도 그러고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마다의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체험, 그 경험이 여러분에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없는데요? 아,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막 음성을 듣거나 뭔가
그럴 수는 아닐지라도 기도하면서 저마다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 같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한두 번쯤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할 때, 아니면 뭔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갖가지의 많은 경험들이 분명 여러분 한순간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많아지고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내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도울 거라고.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노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체험의 종류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을 갖기에는 분명히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 나는 확신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확신이 있는 한 가지 이상 기억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었는지도 모르죠. 그 확신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 감각과 그 은혜와 그 느낌을 무뎌지는 순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걸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의문과 의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건 네가 경험한 거고 그건 네가 믿은 거지 나는 잘 몰라.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너의 경험이고 그건 네가 체험한 것이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의 개인의 체험을 먼저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 개인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볼까요? 19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그 증거, 내 개인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 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벌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만한 그런 경험이나 체험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에서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개인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이 그 어떤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신비로운 일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모든 가르침은 오직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해 놓은 그 사실을 나는 보았던 것이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그 진실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것이지,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그것이 성경에 옳은 거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은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아서, 그 성경이 그 예언에 성취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아침 해같이 마음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토록 가까이 하는, 아니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지 완전한지를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은 증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만 전해질 뿐,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거짓인지 분명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이 땅에 이 성경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그 증거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과 이 땅에 다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까지 그 모든 사실 또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 같이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 누구도 성경을 흐트러뜨릴 수 없고 성경을 거짓이라 말할 수 없고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선택한 특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것을 그들이 기록했고 그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사사로이 성경을 자신의 임의로 바꿀 수도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혹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면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만이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여나 조금이라도
제가 잘못 전한 거 있다면 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돼요. 제 말을 믿지 않아도 돼요. 제 말을 거부해도 돼요. 하지만 성경은 진리. 성경은 진리란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전하고 있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 다 거부할지라도 이 성경만큼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그 기록이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구미에 맞게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걸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담았으니 전하는 자도 읽는 자도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전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편리에 따라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 그런 사이비들,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찾아볼 만해요.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물론 오늘 이 성경 당시에도 거짓 교사나 사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성경이 난도질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가짜를 외치는 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팔아 들먹이고 성경을 들먹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성경책 끼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오래도록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의 믿음도 있으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내 믿음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단을 경계해야 해라. 누구도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성경을 앞세워 사리 사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네팔의 우리 성사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팔에도 무슨 거기에도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시대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고 영적인 지도자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갖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게 거짓인지 가짜인지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분별력 없이 들으면 결국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병들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잡아 정작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나의 영적인 지도자의 말이 잘못되게 들리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들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고 그 이름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복음마저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겠지요. 베드로는 이미 들어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같은 말로 들릴지라도 또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반복되는 말을 평생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 사도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지라도 복음은 영원히 지켜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잊지 않고 자기처럼 평생 복음 안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에게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조금이라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삶을 덜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해서 더 멀어질까? 조금이라도 멀어질까? 내가 조금 더 무뎌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떨어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기호에 맞추려 하거나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경험을 앞세우거나 분별력 없는 지식만으로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태도는 오히려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혹 이미 알고 있는 또 이미 배우고 있고 또 깨달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우리의 삶을 비출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가까이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고 말씀의 교훈을 잊지 않게 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이에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조금도 우리는 게을름을 가지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잔소리처럼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또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 똑같은 마음을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말씀을 들어도
외쳐도 듣지 않는 이들,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 복음이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외쳐 불러도 거부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베드로는 또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저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고, 믿는다 말하는 저들도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저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 마음 같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 단지 잊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무뎌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뭔가 배우고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훌륭한 그런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나 혹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듣는 때 주인공은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뭔가 어디인가 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지치고 직장의 삶을 살다 보면 주말에 만나고 뭔가 주일과 낀 여러 가지 연휴가 만나면 얼마나 그동안에 여러분 그냥 감춰두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기회는 여러분 평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마음, 이 생각, 이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 평생 제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말씀이 내게 귀한 것입니다. 전하는 저의 마음도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기 위해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이나 고통이나 실망 중에 절망 중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신앙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기 위해 아침에 챙겨드는 책이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은 성경 책도 이제 안 갖고 다녀. 그죠? 저기 뒤에다 두고 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차에다가 두시든지. 왜? 어차피 교회 갈 때 성경책 필요한 거지 뭐 집에 가서야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것도 아니요. 그냥 요만한 스마트폰이 아니면 끝나 그냥. 예,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하늘과 땅의 모든 진리를 담아둔 백과사전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물론 꼭 이런 책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꼭 이 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성경책을 하나 사러 가야지. 물론 가셔요. 근데 그런 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약이 됩니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비법을 알게 하고 마음의 상처와 삶의 힘듦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시켜주는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평생 듣고 또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켜내므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통해 평생 말씀 속에서 담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이야기들을 그럼 평생 그렇게 알아가고 또 느껴가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깨달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